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주님은 옛날 중앙성소였던 실로가 현재 폐허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주님이 자신의 성소를 두셨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 때에는 실로 성소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계시던 장소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을 때 주님은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실로의 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배드릴 때 하는 고백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친다면 주님은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주문을 외우듯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있어서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배 때 하는 고백처럼만 살아간다면 유다 백성들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참된 행실을 하며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 땅에 소외된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상 숭배로 재앙을 불러오지 말아야 합니다.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하며 도둑질, 살인, 음행, 거짓 맹세, 바알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삶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은 성전을 마치 도둑놈들의 도피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은신처를 찾아 숨는 것처럼 그들은 성전을 도피처 삼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실로처럼 멸망할 예루살렘.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거듭된 권면과 경고에도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는 유다에게 멸망과 유배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유다는 옛날 중앙성소였던 실로의 멸망에서 가르침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이 결코 실로 성소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소일지라도 죄악으로 물들면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면과 징계에 올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남은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주님은 옛날 중앙성소였던 실로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로에 있던 에브라임 자손들이 쫓겨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건물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그곳만큼은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참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의식적 예배를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전이 오히려 도둑들의 은신처가 되었다고 한탄하십니다. 기도, 국상, 예배, 금식, 헌금 등의 신앙 행위가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없다면 예배 그 자체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배 때 하는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